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고 지었어요. 믿음의 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대 신앙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샤머니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영혼에 대한 또 나무에 대한 또 사물에 대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데 애니미즘, 샤머니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신앙들의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의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들거나 누군가 아프거나 하면은 구술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구술하거나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뭔가 부적을 붙이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낫게 하는. 이스라엘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병의 원인을 이제 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죄에서 이제 병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죽음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성경에서는 이 죄는 이제 병은 죄에서 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죽음이 온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것을 율법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 죽은 자의 죄가 이미 죽음이란 자체가 죄 때문에 결과니까 이 죽은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옮게 되는 오염될까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역시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 반점이라든지 뭔가 수포 같은 게 없어질 때까지 격리되어서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라든지 밥 먹던 식기 그와 신체적 접촉을 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되었죠. 이만큼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대 의학으로 봐서는 병은 이제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기타 등등의 우리의 그런 몸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우리나라도 뭐 유명한 어떤 사람도 있죠. 김기동이라는 이런 사람들 마귀론 얘기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우리 시온이 나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창 김기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비디오 제가 그때 우연찮게 김기동 비디오를 봤는데 김기동 그 사람이 부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안경 쓴 사람 다 나오라고. 안경 귀신아 나가라. 안경 그리고 감기 들린 애들 감기 귀신 나가라. 기타 등등 또 온갖 병이라는 병은 다 귀신이. 물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그런 믿음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 죄인은 용서하신 모습들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중풍병자가 그 짐을 자기의 그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같은 또 9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어떻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을 낫겠다. 내가 12해 동안 온갖 의사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빚까지 져가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친 것이 저분을 만나면 낫겠다는 소망으로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병이 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그분의 주된 목적은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의 치유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분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는 죄의 사함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딸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이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결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 생각에는 죄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때문에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이 그 병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굳이 장로들을 부른 것은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장로는 가장 높은 직분이었죠. 사실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죠. 단지 이제 칠위 장로냐 아니면 가르치는 장로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목사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을 맡으신 분들은 이제 칠위 장로라고 하죠. 칠위 장로. 당분의 그 장로라는 직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 구절에서 장로와 또 그 감독자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성품이 올바라야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구절들이 나오지만 그만큼 믿음이 좋아야지만 장로가 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로가 되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장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가 추천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쪽지를 돌려서 추천해서 과반수의 추천이 나오고 투표가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믿음의 그런 삶을 장로로 세웠던 것이죠.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정말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때문에 장로들을 청했던 겁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로들 또한 누가 봐도 가장 믿음이 좋은 이 장로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의 구원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병이 낫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은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신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지나지 않는 기도가 될 때가 많고 만약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죠. 그분의 경우를 보면은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1,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자에게 어떤 부자에게 손을 내민 경우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그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이 고아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고아원이 필요한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욕심으로 구한 적이 없었어요. 아멘. 뮬러는 욕심으로 구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큰 이상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필요해서 이 고아원이 무너지지 아이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고아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필요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즉답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고아원을 세우신 거라 믿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정말 붙잡으신다면 자기가 누구에게 정말 스폰을 떼기 위해서 후원받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사람 만날 필요 없이 아이들과 있으면서도 기도만으로도 믿음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뮬러는 이 고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그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 정말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끝까지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의인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간절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간절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간절할 수 있어요. 저기 누구하고 참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교회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저기 있는 교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죠. 아멘.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다고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간절해요. 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늘에서 10억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 10억 주시옵소서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세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움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 분명 놀라운 장소도 주실 것이고 아멘. 또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꿈을 보여주실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시시때때로 지금 힘들고 또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새 좀 이제 처음에 내려올 때는 한 3개월, 4개월 봤어요. 장소를 볼 때 좀 천천히 정말 하나님 딱 마음에 드는 장소,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소가 생길 때까지 천천히 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주변에서 그런 반응들이 오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사인을 주셨는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이렇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속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한 의심과 또 초조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이러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어서 야고보는 서로 같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의인으로 칭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간에 기도해주는 습관을 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헌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함께 나와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 곳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기도가 울려 퍼짐으로 정말 서로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사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죠. 아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단순히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라면 누구나가 서로를 위해서 성심을 다해 기도해 주었고 상대방의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죄와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말하였던 그런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한두 번 만나서 가볍게 그런 표면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상의 관계가 되기가 힘든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 장로, 어떤 목사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하신 분,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많이 가죠. 누가 뭐 신유의 인사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안수하면 뭐 놀라운 능력이, 그게 기도받으러 가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아멘. 제가 선교단체에서 거의 한 8년 정도, 7, 8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가 나중에 되게 좋아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눈 거 가지고 서로 기도했던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의 상황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나눴던 이야기를 다 토대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 붙잡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캠퍼스 문화에서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성심을 다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기는데 주여 그를 사랑하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움교회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있을 때 없을 때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기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죠. 유건사님도 사람들이 왔을 때 먹고 맛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같이 헤어지기 전에는 서로 손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문화가 되고
얼마나 귀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상한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해요. 왜 목사의 안수를 꼭 받으려고 하죠? 목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외에 기도를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이상한 거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따로 기도하면 혼났어요.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 세움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에게 근데 이제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집사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권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를 했는데 땅 투기를 했는데 이게 잘 돼서 10배가 되게 우리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회장부터 지가 다 그러면 가져. 다음에 복권서 갖고 와. 그런 거 안 됩니다. 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야고보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엘리야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이순신 장군 정도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순신 장군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보다 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랑 똑같아. 엘리야 위대해 보이지? 아니야. 우리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 연약한 면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850명이라는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찌르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이제는 다 갇힌 것 같았어요. 그들을 다 목을 쳐 죽인 다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저 이세벨과 아합들 다 죽여버리고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울 것만 같은, 왜 안 그랬겠어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850대 1 있잖아요. 얼마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들 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겠다, 너를 죽이겠다, 네 목숨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좌절하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고,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난 이것도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는구나 하면서 정말 그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자기의 목숨을 취해가달라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처럼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어떤 분의 기도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성적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목사가 쓰러질 때 비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줘야죠. 목사가 뭐 저래 저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목사가 쓰러지면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쓰러지면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우기에 좋습니다.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위에 그 어떠한 행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행하면 극히 선한 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 만났을 때 특히 학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했던 곳이 지방대니까 지방대 학생들은 항상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꿈이 그래요. 내가 정말로 나중에 유명하게 돼서 아니면 크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 의도가 정말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사업하시는 특히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선교를 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뭐를 하겠다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성공해도 별로 안 해요. 단적인 예로 이제 지난번 어디에 있을 때 저쪽 교회인데 어디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때 신방 가서 얘기했던데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목사님 사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면은 교회에 뭐 내가 몇 천만 원인가 헌금을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뭐 교육관을 짓는데 내가 얼마나 더 하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규모가 커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업이 커지니까 투자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를 위해서 더 하고 싶은데 투자할 때가 많아지니까 이게 좀 더 커지고 뭐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집사님,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더 커지고 더 커지면 더 커지기 원하고 또 이만큼 커지기 원하면 또 더 커지기 원하고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큼 커져야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린 욕심은 끝이 없고 변질돼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아마 처음에는 아마 매출 한 1억만 돼도 내가 이렇게 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 돼도 못 하시죠.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변질될 수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들을 볼 수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은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 중보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활용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믿음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날마다 직통 계시가 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는 삶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딱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말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의 표정이라든지 보면은 정말로 항상 평화롭고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뒤져봐도 가장 기도가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많은 곳이었죠.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평양 대부흥부터 일어난 그런 각성 운동부터 일어난 기도의 운동과 또한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철야부터 해서 참 기도의 역사들 많이 이루어 나가고 체험했던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기도가 많이 죽었어요. 기도가 많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금요 철야가 대부분 없어지고 있는 설정이고요. 새벽 예배조차도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금요 철야와 새벽 예배가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그런 절대적인 양에 봤을 때 우리가 현대 사회인들이 기도를 하는 절대적인 양을 봤을 때는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줄어든 것을 우리가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기도의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변화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좀 뭐랄까요? 그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남들을 정죄하세요. 정죄하시고 판단하고 정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질책을 하게 되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정말 부드러움으로 표현됐으면 좋겠고 온유함으로 표현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를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